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렇게 물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무슨 말씀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몰라도 그걸 아셨다면 왜 따먹게 놔둬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사람들이 죽음도 오고 고통이 오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그걸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뭔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유의지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기계나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세상의 기계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입력한 대로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뭔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뭔가 계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에 입력한 대로 그런 기계가 아니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존중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 달라고 다윗도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으로 이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에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시골에 가면 들판에 있는 그 뱀이 마귀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마귀 같으면 지금도 뭔가 깨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시골에 뱀 하면은 강교한 마귀하고 한 종류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뱀은 원래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시골 하면 뱀에 물릴까 봐 장화를 신거나 긴 바지에다가 양말을 운동화 이렇게 옷을 항상 아랫부분을 항상 주의하죠. 그리고 산에 시골에서는 보통 짧은 옷이나 짧은 팔로 옷도 잘 입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여러 가지 해충이나 그런 뱀이나 이런 것에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만약에 뱀이 그렇게 되다면 지금도 뱀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장 강교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은, 강교한 뱀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이것이 용으로, 나중에 가서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용을 잡았는데,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깨웠던 그 강교한 뱀 마귀를 옛뱀이라고 그럽니다. 옛뱀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용이라는 존재가 성경에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 용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용의 형상,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영물로,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뱀 마귀 곧 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탄을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 사탄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롬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루시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루시퍼가 과연 마귀가 됐느냐?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단테 신곡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단테 신곡에는 지옥 여행, 그 다음에 연옥 여행, 천국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내용은 중학교 때 읽어봐가지고 그때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냥 자세히는 기억이 좀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지옥 여행, 연옥 여행, 그 다음에 천국 여행, 거기에 루시퍼가 처음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자기가 올라 하늘 구름 위에 올라 비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말하는 계명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을 어느 왕을 루시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너부갓네살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태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의 처음 영걸이 니므롯이라 그랬어요. 함의 자손 니므롯, 그는 처음 영걸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사람이, 니므롯이 처음 고대 바벨론을 건설한 그런 가장 뛰어난 인류 최초의 영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바벨론은 그야말로 너부갓네살 때 말고 고대 바벨론은 아주 오랜 옛날, 바로 이 니므롯이 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과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 왜냐하면 우리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그냥 구음이 하나였다 그러죠. 성경에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다 섞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 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또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섞어버리면 갑자기 또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서로 못 알아듣고
하나는 영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는 육적인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분리가 되는 영적인 분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통하고, 영적으로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그냥 한 줌의 흙과 흙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천사가 만약에 마귀가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거는 그냥 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루시퍼라는 이 타락한 천사, 천사 이야기,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심판 때까지 가둬뒀다 그러지, 그들이 나와서 미혹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면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러면 왜 마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땅에 마귀가 없고 여러분 깨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대로 살 거 아닙니까?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을 만들고 그 나라의 왕도 백성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미혹이 없다면 누가 왕이 되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동물의 세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도 리더는 있어요. 리더는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도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 법을 주신 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냥 마귀가 와서 저기 있는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나무 저거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가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나무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강교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야,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 만지지도 말고 여기에 말을 하죠. 정말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을 수 있지만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러는데 만지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지옥은 왜 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주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선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형태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거짓과 그 약속을 했다. 허위와 맹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들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떻게 그게 쉽게 들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귀는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가 안 죽는다. 안 죽는데 너더러 먹지 말라 했다. 보니까 그동안 감사했던 게 사라지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좋은 걸 왜 우리한테 못 먹게 하지? 왜 못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옆에서 뭐래? 아니야,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응? 하나님같이 돼. 아니, 하나님같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지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영상을 담는 거하고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응?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고 결국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이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계속 판단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세상이
악이 가득 찬 마지막 세상을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무슨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남녀 간에도 만나면 벌써 외모부터 보고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은 딱 나에게 맞는 인상이야,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귀어 볼수록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사귀어 보면 진짜 진국이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게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게 바로 다 선악의 본질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걸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또 어둠의 사람은 또 그들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이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면, 그분을 초청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초청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주 너무 좋아 보여요. 드디어 미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혹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는 꼭 혼자 짓지 않고 같이, 내가 죄 지은 것을 남이 그냥 인정해 줄,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편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죽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본질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 나를 옳다고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 가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기준에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외국에 가려면 그 여권은 꼭 가져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권 없으면 모든 여행도 망치고 못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고 천국 생활을 우리가 문화를 배워야 되고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곳엔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백성 다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언어를 배워야 되죠. 천국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천국 생활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자와 패자라는 글이 있는데 실패를 듣고 이제 막 승리의 계단을 오르려는 당신에게 유다 경전 디아스포라는 촌철살인 격으로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갖고 있다.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획을 세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는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자는 모든 문제에서 항상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공동체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지? 어떻게 하면 이거 헤쳐나가지? 그러면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데 패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패자는 거기에서 다 문제를 찾아낸다. 문제를 찾아. 이게 성자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결국은 패자는 답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다. 뭐가 안 돼서 문제다. 뭐가 안 돼서 문제다. 그래서 문제거리를 이렇게 찾아낸다. 문제거리를 찾아내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은 있는데 도로 거기에 문제가 내가 붙들려 있으면 불합격이죠. 우리는 합격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려워. 그거는 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렵지만 하면 된다라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고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돼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자는 패자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패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는 게으른데도 바쁘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늘 항상 바쁘다고요. 그런데 성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연세가 많을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빠른 게 아닌데 빠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일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생각하는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일하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일하는데도 벅차니까 그리고 또 더 피곤하니까 일처리를 못하니까 바쁘다 그러고 벅차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젊고 힘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른 그냥 뚝딱 해치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도 어른들은 기능을 다 몰라 쩔쩔매는데 아이들은 주면 순식간에 뚝딱 다 해결합니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뭐 사람들이 30대나 50대나 80대나 시간 흐르는 건 똑같은데 느끼는 것은 70대는 70km, 80대는 80km, 90대는 90km 막 이렇게 간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은. 그래서 내가 우리 일남성에서 그랬죠. 90km 가는 분은 앞으로 100km로도 가세요 그랬잖아요. 100km로도 가세요. 그 말은 100세까지 사시라는 얘기거든. 우리 모두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옛날 어른들은 다 빨리 하고 그야말로 옛날 어른들 어머니 빨래 해가지고 시골에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탈수기가 있습니까? 손으로 짜가 겨울에 그 얼음 깨고 그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마당에 빨래줄에다 걸어 놓으면 추워가지고 빨래가 꽁꽁 얼어가지고 지나가다 빨래에 부딪히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적을 겪어봅니다. 머리 탁 부딪히면 빨래가 딱딱하게 탁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말려서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된 그래도 바쁘디 밥을 밥솥에가 다 보관해 주는데도 반찬이 냉장고 다 있는데도 다 바쁘디 과연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 잠깐의 세상 이게 그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게 보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 그런데 어둠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저 사람만 못하네? 자꾸 나의 부족한 것, 육체인 것이 육에 벗은 것이 보여지는 것.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남보다 행복하지 못하네? 나는 남보다 좀 못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연세 있는 나이가 있는 셈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집에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이사도 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떠나면 거기도 살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모욕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나의 벗었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남을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의식 다 버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를 봐도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럽지 않잖아요.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응? 어떤 황실이 그 누구도 뭐 영국의 황실 뭐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든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영생할 몸을 얻게 되고 천사보다 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천사도 부러워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벗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두려워 숨었너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벗었음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어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육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그런 육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격동을 일어나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면 육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영적으로 벗었는지 영적으로 부유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됩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다 영혼이 잘됐어요. 이삭도 영혼이 잘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영혼이 잘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으로 벗었음을 알리면 누가 나는 뭐 이렇게 좋은 거 가졌다 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게끔 한다면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거기에 또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여 있는데 이 땅의 보화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중국 상하이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철인이 있고 슬리퍼 끌고 다녀도 엄청난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더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안 보이도 남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 알부자들도 많다는 거지. 그러면 알부자가 부럽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편하고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여러분들이 벗었음을 알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나는 왜 이래? 저거보다 남보다 좀 부족하네, 부럽네. 여러분 그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여러분들 누릴 수는 있습니다. 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가 본질이 들어오면 죄 짓는 사람을 동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말립니다.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수고해?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일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의 본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말려요. 연합하지 못하게. 너 자존심이 자신들이 너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같이 해서 뭐 일을 해. 항상 일해도 너 무시당하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네가 왜 수고해야 돼? 아니 인간적인 일이라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 하고 전쟁을 하면 옆에 동료가 아무리 미워도 적군과 같이 합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죽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벗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정말 내가 벗었음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숨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일에 뒤로 빠지고 숨어요. 그게 벗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나가야 돼요. 빛의 사람이 되고 빛으로 나가서 일하는 자, 우리는 양지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너희 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렸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먹고 나니까 판단자가 되고 벗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고 어둠이 들어오고 원수가 생기고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탄은 그 옛뱀 마귀 마지막 때 붉은 용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붉은 용이 대군 미가엘과 싸우다가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이 하늘과 땅의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온 세계 민족에 주님의 재림을 선포할 때가 온다는 거지. 그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다시 예언하게 되고 큰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가 하늘에서는 붉은 용과 대군 미가엘이 싸우고 있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정가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겼어요. 그래 이기니까 밤낮 참사하던 마귀가 쫓겨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마귀는 온 천하를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한 사기꾼이 있다. 그러면 모두를 속이려 해도 다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 세계 마귀 하나가 세계 80억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80억도 속일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안 속는 법은 뭡니까? 바로 성령,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오시면 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마귀에 이끌리지 말고 내가 벗었음을 느낄 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될 때 벌써 어둠의 산업가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온 거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동정, 하나님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가 뒤로 물러서는 자기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빛으로 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항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발걸음 마음이 항상 가는 곳은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아버지 집에 항상 여러분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